고린도전서 제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은 사실은 1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12장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나눕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모일 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잖아요. 모였을 때 덕을 세우라. 그때 모이면 뭐였어요? 기도와 예언의 모임 속에서 덕을 세우라. 특별히 여자들은 복장을 덕스럽게 해라. 마감하는 쪽에도 너희가 모이면 덕을 세워라. 여기에 덕은 뭐를 말하죠?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하라 이래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지난주 본문이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냐? 주께서 세우신 것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예배는 주님이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도 전통이 내려와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버릴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본질을 담는 것, 이 그릇 속에, 그게 중요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 성전 예배, 회당의 종교의식 다 폐하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나누고 그 가운데 기도와 예언과 찬송이 나누어지면서 그 눌렸던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참 사랑으로 받아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오면 용서 못하던 내가 용서도 나오고 용납 못하던 것도 용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서로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 그 함께 삶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이것을 주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전하신 것 사랑이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리고 한가운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창조하신 나가 피어나고, 하나가 되었을 때 나와 너가 함께 아름다워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하권이에게서는 이하권이의 은사. 자,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 주제예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할 때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고린도서에서 무엇에 대하여, 그럼 그것이 주제다, 그것이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과 11장 후반부에서는 무엇에 대하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건 고린도 교회에서 물은 게 아닌가 보다. 성경을 볼 줄 몰랐어요. 이 전체를 지금은 사도 바울은 한 덩어리로 적고 있고, 이 핵심이 뭐냐? 영적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 것인데, 자,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역사와 이 모든 우주에 What's going on?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만유가 하나님 안에 하나였어요. 예, 그렇게 하나 된 것은 그냥 메스예요, 메스. 그냥 밀가루 반죽이 전부 하나인 거죠. 거기에서 떼내서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예요. 그런 만유 안에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현상 세계 속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현상 세계라는 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공간이 있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앞세대, 제 뒷세대로부터 제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나라는 이하권이라는 개인이 생긴 거죠. 이 개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왜냐? 내가 딱 단절되는 순간에 나는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내가 주체됨을 가지고 종노릇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현상세계, 단절된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일생에 중요한 두 가지가 일어나요. 선택과 나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선택과 나눔이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이렇게 말했죠. We are choosing all the time. We are choosing not to choose. 내가 선택 안 하는 그것까지도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매 시간이 선택이에요. 매 시간 생각도 선택. 여기 오늘 들어오셔서 자리도 지금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 자리가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배 왔는데 자기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게 또 시험에 드네. 원 세상에 여긴 내 자리. 그래서 이 선택의 원리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선택에서는 선택의 중심이 거기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귀한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이던 진주 상인이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그걸 사는 거죠. 이 무엇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 나를 드려도 좋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일생, 내 가치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더 귀하고 더 참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어차피 쓰러지는 육체가 끝날 때 끝나는 내 삶의 가치로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선택이 된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것은 유익한 선택이요. 자, 이 현상세계 속에 아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선택과 나눔이 있다. 나눔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대부분이 이 나눔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시작할 때 시작이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는 거죠. 나쁜 땅이 훨씬 더 많아요.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맺지 않는 땅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반드시 나뉜다. 어부가 물고기를 거두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것이 있다. 성경에 못된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시간이 온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받는 시간이 온다. 10 처녀가 있었는데 나뉜다. 예수님의 그 종말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두 개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죠. 달란트에 열매 맺어 칭찬받는 생명도 있거니와 땅에 묻어두고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생명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마지막 가르침이 항상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무리를 대하여 가르치신 것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 복음서마다 보시면 그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나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가, 만유와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 혼자 단절되어 내 이익, 내 좋은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나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로마에서 썼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 되면 이제는 다르죠. 처음에 하나 된 것과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이 통하는 코이노니아 되는 그런 유기적 하나됨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사실 클라이막스에 와서 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영을, 영적 세계를.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다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엑스타시 맛보고 뭐 그러니까 우린 다 안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중 부정을 써요. 이 영적인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사도 바울이 이중 부정을 쓸 때는 항상 중요할 때만 써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10장에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세례받았어? 다 떡과 잔에 참여해서 그러나 대다수가 멸망했어. 그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음과 부활, 이 죽음이 우리를 제일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린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자기 유대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속사람의 비밀. 속사람의 비밀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갔을 때 이중 부정을 써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레이다가 번쩍번쩍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현상이 가득한데 왜 영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나? 특징이 끌려다님이에요. 끌려다님, 파고 그런 단어예요. 그런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런 단어예요. 뭐에? 대중의식에. 여러분, 세상 삶은요, 자칫 잘못하시면 세상 따라가기 급급하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세상이 지혜로워가지고요, 조금씩 빨라지게 만들어요.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70년대 미국으로 왔는데 70년대 미국에 길거리에 나가서 새 차를 보는 건 참 드문 일이었어요. 그때는 뭐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핸들, 엔진 뭐 이러니까 계속 차를 고쳐서 쓰죠. 그래서 새 차를 보면 이렇게 참 눈에 띄고 드물었어요. 지금은 헌차 보면 눈에 띄인다니까. 여러분, 눈에 띄기를 원하십니까? 제 차를 타십시오. 네, 그러면 돼요. 모두가 새 차를 타야 돼요. 번쩍거리는 차를. 그냥 타십니까? 무척 뛰셔야 됩니다. 차가 헌거에서 새거로서만 바뀌었습니까? 옵션. 제가 왔을 때 창문 내릴 때 이렇게 돌렸어요. 팔운동. 지금 그런 차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돈으로 해결해요. 무척 뛰셔야지 그거 다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브랜드라고 하는 건 캐딜락 아니면 링컨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슈퍼마켓에 주인이 누구라고 나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매니저가 링컨 마크 5를 그때 처음으로 딱 꺼냈어요. 나는 일 끝나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를 붙들어 놓고 그 차 자랑을 하는 거야.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해서 나는 또 그래도 집에까지 태워줄 줄 알았어. 그래서 자랑하더니 지 혼자가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예. 그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옷.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 정말 촌스럽게 있더라고요. 정말 촌스럽게 있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 한국 사람들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강남 거리를 나가면 여자들이 저 오래 살겠나 싶어요. 하여튼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그게 모델처럼 입고 모델처럼 걸어댕겨야 되니 저 제명에 살겠나.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못 살아요. 세상 따라가는 게 점점 빠르고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가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인지, 내가 정말 맺고 싶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 따라가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사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은사가 이게 또 뭐 이 특별한 거잖아요. 예? 막 병도 고치고 어쩌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은 너희가 성령 받았니? 그러면 너 자신으로 살지. 너 자신으로 산단 말은 너의 진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진실을. 우리 육체의 삶의 문제는 단 하나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표면의 차이지. 다 가짜로 사니까, 거짓을 사니까 열심히 살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뭘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선명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좋다. 그렇지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지. 자기 일을 살지, 자기됨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떠내려갔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 모를 때 그 율법과 종교에 떠내려가 가지고 그냥 방방 뛰면서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를 찾았다는 거지. 핍박을 해도, 고난이 와도, 기뻐도, 즐거워도 그런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나를 살아가는 이 기쁨을 찾았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 고백이 들어있어요. 고백이 나예요. 우리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고백을 갖고 계세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고백이 나입니다. 고백이 나의 중심입니다. 고백이 나의 방향키예요. 내게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해. 고백이 내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요. 그걸 못하면 편해도 편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했을 때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이 없어요.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무슨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이 나옵니까? 그 능력이 안 나오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이 13장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랑과 천사의 방언을 다하고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예언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뭡니까? 나요, 나. 사랑이 무슨 무시 잘해주고 그런 얘기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해요. 내 인생에 내가 빠졌으면 nothing이죠. 욕심만 내다 가는 거죠. 고백이 있다. 이 고백이 있는 나가 되면 반드시 유익함을 열매 맺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은 너를 너로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됨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T.S. 엘리엇의 그 제 주보 안에는 넣어놨는데요. Because I do not want to return,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again. 이게 T.S. 엘리엇이 예수 영접하고 처음 적은 시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처음 적은 시예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에. 어디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주와 저 사람의 기회를 탐내는 일, 이 사람 좀 잘 되면 나 언제 저럴까,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나 언제 저럴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얻으려 애쓰지 않기에. 늙은 독수리가 왜 날개를 펴야 한단 말인가? 늙은 독수리는 이제 다 알아요. 젊을 때는 경쟁에서 먼저 가서 차지해야 되고 남이 차지한 것도 뺏어왔지만 그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doesn't make any difference. 연어 통치의 권력이 희미해진다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모든 권력은 파워는 있는 것 같지만 또 쓰러지고 또 새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달렸던 삶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옛날에 욕심내던 그걸 또 어떻게 채워오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못 살리죠. 우리를 새롭게 못하죠. 자칫하면 기독교인 같은, 죄송합니다, 사기꾼들이 없죠. 좋은 말은 다 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으니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참 보기 힘든 가짜가 짝퉁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 고백이 있는 나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고 그 유익함을 이룬다. 그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요.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의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의 각각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듯이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된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심페로, 그런데 심포니, 심페로, 심포니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성경에서 보시면 굉장히 종말적으로만 써서, 종말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 그래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은 눈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럴 때 썼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복음서마다 연자맷돌이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유익해야 된다는 말은 생명가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될 때 우리는 너의 너됨을 받아줄 수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와 나의 우리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너가 내게 아픔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번째, 이 하나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나면 내게 유익한 삶이 된다고, 유익함이 많이 온다고. 아니요, 아니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돈 많이 움켜쥐면 아니에요. 그렇게 유익함이 오잖아요. 유익함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됨에서 옵니다. 하나됨에서 옵니다. 부부십니까?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잘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십시오. 가족이십니까?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입니까? 하나가 되십시다. 모든 것 이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되게 주석가들이 좀 이런 거 다 미스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건 성경 전체에 4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요, 다음 주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요, 로마서에서 한번 나오고 에베소에서 한번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부가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의 종류를 알게 한다든지 은사가 뭔지를 그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교회 세움이 일어난다 하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인을 정확하게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다가 그 카테고리가 달라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 때는 알라스, some. 그런데 헤트라스, 이건 다른 카테고리가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헤트라스가 2번 나오기 때문에 3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단락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통찰력이에요. 전체를 보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세미한 디테일들을 한 걸 봐요. 그걸 깨달음이요. 우리가 이렇게 뭉텅거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알긴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딱 알 때,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말씀의 사역이 있으면 반드시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언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영어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억눌려 있어요. 인생 내내 억눌리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억눌려 있죠. 그 안에 죄의식, 수치감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면 이 껍질은 죄의식, 수치 들어오면 얼마나 두껍고 큰지 몰라요. 그게 쪼개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은 피어나지 않아요. 인간 사이에서 인간 행세하려고 하다 가지. 근데 그게 하려면 내 억눌렸던 영의 고백이 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모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방언에서 뭐가 피어나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고백이 그 방언을 통해서 피어나요. 내 아픔, 내 두려움, 내 수치, 내가 죄 많이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거짓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항상 그렇지만 그게 걸음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걸음이 돼서 생명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부족한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것 아니면 우리 중에 당장 숨 한번 제대로 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억눌린 것들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 깊이에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피어나요. 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아픔인데 내가 그걸 내 말로 고백을 하면 내 죽어요. 떼굴떼굴 굴러댕기죠. 예? 내 본성, 죄성뿐만 아니라 그 죄성으로 평생에 지은 죄들을 만약에 내가 내 말로 표현해봐요. 내가 죽지 못 살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품어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가슴은 아픈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서 그 방언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억눌린 것, 그런 게 막 나와요. 방언으로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막 억눌려 있어요, 막 이런 게 나오지. 그때 통변을 잘해야 돼. 길지만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통변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자꾸 이런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러면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냥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요? 양쪽으로 믿음의 역사와 영분별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모이면 엎치락뒤치락, 한 가족이 모여도 엎치락뒤치락해요. 사는 가족은 이게 있는 가족이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열매 맺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예? 그거 없는 가족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걸 의식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이상하지만 난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영분별의 연사가 있어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좀 괜찮다 그러면 온갖 사람이 다 와요. 온갖 애고가 다 나타나. 분별 못하면 목회가 뭔 줄 알아요? 애고 부스팅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 이렇게 나가실까봐, 단골 손님 떨어질까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파도 진실을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연사와 영분별의 이 구분이 일어나면 그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함, 악한 영에 쫓아내는 것과 예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아니에요? 치유, 축기, 말씀. 그것이 그 안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됨이 회복되면 그곳에 유익함이 나타나요. 그게 가족이든 부부 사이든 교회든 직장 관계든 doesn't matter. 무슨 완전한 하나를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필요한 하나됨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유익케 하심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열매 맺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선악과, 단절시키는 선악과를 하여튼 물리치셔야 돼요. 아니, 물리칠 힘이 없으면 깜짝 놀라.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내 중심으로 이렇게 선과 악이 판단되면 그냥 깜짝 놀라시라고. 이 선악과가 뭐예요? 끝없는 나 만들기요. 끝없는 나 만들기. 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 내가 시시하면 이 무시받고 천대받으니까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끝없는 나 만들기죠. 뭘 가지고 나 만들어요?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이 나 만들기는, 내가 나 만드는 건 잘 못 느껴요? 나타나는 건 뭘로 나타나? 너 만들기로 나타나요. 너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악과의 사람은 너를 보고 꼭 내가 생각하는 너가 되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너가 되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너 보고 내가 원하는 너가 되라. 따라오셨어요? 예? 말한 나도 헷갈리네. 예.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원하는 너를 되라 하는 내가 무슨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뭘로 만들어요? 내가 옳다는 거지. 옳다는 거지. 그렇게 부부로 만났어도 평생 그거 갖고서 내가 옳다는 거야. 그 옳아서 뭐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옳다고 싸워. 옳아서 뭐 하는데? 옳아서 기쁨이 생겨요? 옳아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옳아서 축복이 생겨요? 왜 이렇게 죽으라고 자기가 옳아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참, 내가
옳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말하는 너가 돼야 돼. 내가 옳으니까. 어리석기 짝이야. 이게 모든 섭리를 다 패해버려요.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실 때 그게 무슨 관계든지 그건 너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나에게 주는데 그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너로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섭리를 다 피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만 거짓되어 가는 거지. 제가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눈 메시지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만큼 생명을 누리고 안 믿는 만큼 욕망에 사로잡힌다. 믿음으로 나를 누리고 욕망으로 나를 만들려 허무한 몸부림을 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리가 없지.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 Doesn't matter.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가슴 아프지만 죽을 일은 아니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좋은 일이 생겨도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소망, 사랑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일의 모습은 여러 가지만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 맺는다는 걸 믿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을 대표하는 삶이 요셉이죠. 요셉 얘기를 왜 크게 적어놔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전부 비극적인 일만 일어났어요. 그걸 만약에 요셉이 난 이러고는 못 살아 그러고 하나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안 받았으면 다 끝장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요. 첫째,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 온 집의 아버지로, 애굽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참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였을 때 저를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악과에 몸살앓다 인생이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난리. 그냥 조금 지나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 만큼 때로는 그게 또 오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길어지는 만큼 거기서 피어나는 열매는 훨씬 더 달고 아름다워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한 거죠? 선악과에 속지 말아라. 그냥 좋으면 얼른 삼키고 안 좋으면 그냥 냅다 모르겠다. 에? 사랑 관계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갈수록 자기만 허무해져. 두 번째, 자기를 살아라. 자기를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산다는 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속에 진선미가 다 있어요. 생명은 아름다워요. 생명은 신비해요. 생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과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쁘고 동물은 새끼가 이쁘고 하는 게 생명 자체니까. 그 자기를 산다는 말은 이거예요. 고난을 살아라.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 세상에 썩으면 편하려고 사는 줄 알아요. 편하려고. 인생은 편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노인 시설에, 나이 많아갖고 노인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 상담하면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 기운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허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나 보낼라 그러지. 자본주의의 꿈이 그거요.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망하는 거지요. 생명의 기상도 사라져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상이 사라져 버려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힘들어도 삶을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본주의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기쁨 아니에요? 제일 고난이 뭐예요? 자식 기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길러놓으면 또 지 혼자 잘한 줄 알아요. 자식 기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를 때가 기쁨이지. 길러놓은 다음에 뭔 기쁨이 별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삽시다. 세상에 쏘가가지고 물렁물렁하게 썩어져가는 삶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저 생기가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뭔가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상이 솟구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고난에서만 열매가 맺혀요. 고난이 없는 열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는 열매는 가치가 없어요.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고 자존감이 상승되고 더 앞으로 어려워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이것의 필수가 꿈입니다. 꿈.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하신 설교, 무슨 꿈을 꿔요? 비로소 나됨을 꿈꿔요. 그 외에 다른 꿈은 꿈이 아니에요. 욕심이지. 나는 이렇게 피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을 마감했을 때 내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생명을 산 삶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만나면 난 너보다 잘나야 되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 된 시너지를 누리기 시작하죠. 주의하시는 것은 꿈을 스스로 패하는 에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불러요. 악한 양심.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의 교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7번 확 뿌립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과 휘장 전체, 이 지성소 전체가 피로 덮이죠. 하얀 세마포를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갑니다. 그 7번을 뿌리고 나면은 이게 핏빛의 옷이 되죠. 그 뿌림을 이제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마음에 우리가 뿌림을 받는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씻어진다? 너희의 더러운 게 씻어진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이 뭐예요? 나는 조금도 죄인이어서는 안 돼. 내 죄는 모든 것으로 숨겨.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 내 부족한 건 모든 걸로 거부해. 악한 양심. 그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덩어리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너무 가치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겨자씨보다 작지만 생명이 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때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거름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난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뭐예요? 참마음. 참마음이 뭐예요? 진짜 마음. 내가 부족하지, 내가 악하지, 내가 거짓되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서로가 돌아봐줘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아프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교회 얘기하는 거죠.
자, 전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2년 반을 인도하셔서 전환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명분에서 실체로 전환되셔야 됩니다. 명분은 다 그럴듯해요. 뭐 다 완전하게 보여. 그렇지만 실체가 아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안 누려지는 거죠. 그 짝퉁 가방인지 아닌지 알려면 비가 올 때 안 돼요. 비가 올 때 이렇게 가방으로 딱 가리면 짝퉁, 가슴에 얼렁 품으면 진짜래. 그 왜 가슴에 품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어요? 실체가 아니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예배 나오시는데 시간조차 못 지키잖아요. 이 중에 시간을 안 지키고 싶은 분들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죠. 왜 그래요? 실체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나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실체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특징은 익숙한 데를 좋아해요. 거기 편하고 내가 아는 것 같아. 거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에서 가장 많이 쓴 예가 이걸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고생한 딸은 알코올 중독 남편과 결혼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4배가 높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결혼 프린시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갖고 보기보다 우리도 모르게 어디가 내가 편할까? 어디가 내가 편할까? 그랬더니 안 편해. 그게 결혼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자리가 좋습니다. 그 익숙한 자리는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서 점점 빨라집니다. 돌이킴이 쉽지 않아요. 돌이키시기 전에 일단 멈춤이 돼야 돼요. 일단 멈춤이 뭐예요? 말씀 읽기예요. 말씀 만나기예요. 오전에 일하시는 2시간 내내가 아니고 2시간에 1시간에 3분은 말씀 체크하시라고. 그게 이상합니다. 점심시간에 7분 그 말씀 앞에 있으시라고. 끝나고 10분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 이상하죠?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막 떠내려가던 삶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해보셔야 알아요. 제가 말로 설명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실체가 회복돼요. 실체. 생명의 실체가. 생명의 실체는 2가지요. 거룩과 안식이에요. 생명의 실체가 뭐라고요? 거룩과 안식이요. 거룩이 뭐예요?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분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카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카피들. 자신의 꿈도 기상도 자신의 길도 없는 카피들. 그냥 뭐 좀 번쩍거리는 거 흉내내려는 파크 애버뉴 영장류들. 오리지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조금만 있으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 거룩이에요. 생명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2번째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는 멈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요. 열심히 자기 생활만 살잖아요. 그러면 아비우스럽게 이렇게 되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 자기가 함몰되어 버려요. 점점 좁쌀이 되어 갑니다.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느낄 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완이 없어져요. 이완. 생명은 이완에서 탄력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완이 없어져요. 스탑할 줄을 모르니까. 이완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활이 오래 당겨놓으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래요. 너무 긴장 속에 계속 빨리 돌려가지고 좋은 것을 알아도 조금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그런 상태에 있어요. 회복은 주님 앞에 나오는,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거 목숨을 걸고 찾아도 찾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걸 뭐 하느라고 안 하겠어요? 무슨 세상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으십니까? 그렇게 귀하십니까? 그 순간순간엔 그게 정말 귀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죠. 하루만 지나고 저녁 때 보십시오. 그 했으나 안 했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 전하는 생각에서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은 거짓이에요. 우리 생각은 거짓이에요. 우리 생각에 진실은 없죠.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으로 살던 삶에서 말씀으로 사는, 말씀에서 피어난 삶이 내 일상에 0.1%, 0.2%라도 자꾸 생기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감동으로 힘이 돼요. 예, 인격은 돈 좀 더 벌면 힘이 나는 것 같죠, 그죠? 그게 좋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감동에서 와요. 인격은 감동에서 힘을 얻어요. 지금부터 1년간의 제 목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의 감동을 만나도록, 거기까지가 되면은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무슨 명품 브랜드에는 감동이 오는데 이거는 졸음이 와. 마귀가 다 알죠. 생명의 열쇠를 알아서 그렇게 속여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만나게 되죠. 좀 때때로는 제가 미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 궁정은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maybe. 성도님들 저를 봐주십시오. What's the deal?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목적 없이 왜 이런 시간을 낭비해요? Deal, we have a deal. 디얼이 뭐예요? 성도님들은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이 될 때 모든 유혹과 영광과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전부 가짜로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진짜가 피어나도록 섬기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거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이고 부스팅을 많이 해주고 잘해줘도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 쪽에서 몸을 불사르게 헌신을 해도 그것이 자기 중심의 진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건 역시 다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역사의 유일한 트루트, 진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한다고? 또 내려가면서 뭘 그래? 또 내려가지 마십시오. 같이 하십시다.